세계적인 경제학자 마샬이 경제학 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랜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인류의 생존과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종교와 경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원리가 똑바로 서고 경제 윤리가 바로 서는 나라와 민족이 다 흥황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종교와 경제 이것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올바른 기독교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어떤 나라가 올바른 기독교의 나라의 모습일까? 또 무엇으로 그것을 평가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예, 바로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 쓰는 것을 보면 돈은 또 어떻게 다스리고 돈을 쓰고 또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돈 앞에서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은 그 사람의 사람됨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쓰시더라도 겸손하게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 아닙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는 거죠. 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물질로 부하면서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도 또 있어요. 가난하면서도 마음이 부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도 정말 복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있으나 없는 듯이 할렐루야 없어도 있는 듯이 부족해도 다 쓰지 못한 듯이 그렇게 사는 것이 누구이냐? 그리스도인들이다 라는 것이죠. 주신 말을 감사히 여기는 거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본문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믿기 때문에 그런다.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지만 오늘 이 말씀 전체를 이제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 물질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은 영적인 것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물질도 성경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여러분의 은사도 성경적으로 잘 관리할 줄 아는 실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돈이 주는 병이 있어요. 병. 돈 있는 사람은 스스로 인격과 함께 다 인격도 가진 줄로 착각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돈이 많으면서도 인격이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덕이 되는 거죠. 돈 많은 사람의 대체적으로 특징이 뭐냐면 까다롭습니다. 예.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정말 이 돈에 대해서 한번 많은 우리가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지만 오늘은 이제 부자 청년을 예수님이 소개했으니까 이제는 돈만 많은 부자 청년이 아니라 젊었을 때 성공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이 있어요. 양반도 3대를 가난하게 살면 쌍놈이 되고 쌍놈이 3대를 부하게 살면 양반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양반도 팔고 살고 그랬죠. 예. 이 돈이 양반입니다. 돈이. 예. 그 정도로 돈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잘 정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젊은이는 아주 젊은 나이입니다. 나이로는 20대에서 넓게는 30대까지 보고 있습니다. 큰 성공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니고데모가 밤늦게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한 관심,
중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해 관심이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많은 부를 추구했는데 그 쫙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허무함을 느낀 건 아닌 것 같아요. 허무함을 느껴서 예수님 찾아온 게 아니에요. 쭉 보면은 이 젊은 청년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고학력, 외국계 유학도 갔다 오고, 직책도 아주 높은 고위직,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대상이었다라는 거죠. 특히 젊은 청년이 그러니까. 예. 요즘 청년들이요, 제가 자랐을 때 청년하고 달라요. 요즘 청년들은요, 재테크도 엄청나게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생각하면 안 돼요. 주식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면에서 다 주식을 해, 물어보면. 작은 금액이라도. 그리고 재테크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주일날이면 그때 부역 나갔었어요. 또랑 치우고, 풀 베고.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아주 재테크에 밝아요. 엄청 밝아요.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이 부자 청년을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예. 돈이 많으면 여행도 많이 다니고 누릴 거 많이 누리고, 요즘은 돈보다도 시간을 그래서 원하잖아요. 알바하는 사람들도 다 원하는 게 돈 많이 주는 것보다 나에게 시간을 좀 많이 달라, 휴가를 좀 많이 달라는 것이 요즘 세대의 그렇죠. 왜? 3만 달러가 넘어가면 다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세 끼는 다 먹기 때문에 이 시간을 누리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래도 크리스찬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주님의 청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청년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별로 이 질문에 대해서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네. 아주 쌀쌀하게 이 청년을 대합니다. 대답이 뭐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내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아니, 영생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해주시고 재산 다 팔아,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와, 그리고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다. 주님은 제자 삼고 싶은 거죠. 똑똑하고 청년이 또 영생에 대해 관심이 있으니까 그 말만 딱 순종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천추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됐을 거죠. 그 순간 그에게 다가온 영생을 잡지 못했어요. 천국을 잡지 못했어요. 결국 패가 망신했어요. 구원도 못 받고 예수님의 관심 영역에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근심하여 집으로 돌아갔다. 왜 돈이 있는데 근심을 해요, 여러분? 예. 뭔가 돈이 지금 바라보는 눈이, 관점이 잘못된 거죠. 왜 돈이 있는데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잘못된 거죠. 핸들링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 핸들링은 말씀으로 다뤄야지, 절대 우리의 돈은 우리를 대신해서 주인으로 달라 그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장점이 많은 청년이었어요. 유대사에서 성공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의 관원이에요. 부자예요. 그런 성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영생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세요. 자,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권력이 생겼어요. 또 명예도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청년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째가 자신이 이룬 성공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수십조, 수백조, 수천조가 되어져도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 구원을 양쪽으로 선을 많이 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공로의식이죠. 선한 것을 많이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는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예수를 영접 안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나가자고 전도하지 마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전도하셔야 돼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어요.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고 부모를 잘 공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신앙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그 신앙생활 안에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따뜻함과 풍성함 이런 것들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면 자기의 무슨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었겠죠. 이웃사랑이 안 된 거잖아요. 증명이 되잖아요. 부자 청년이 궁금해한 것은 뭐냐? 선한 것이었었어요. 선한 것.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선한 선생이다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누가복음 18장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17절에도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과연 예수님은 선하지 아니한가? 아니지요.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에요. 청년에게 한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조금 화가 난 거예요. 도대체 네가 뭔데? 네가 돈 좀 있다고, 네가 무엇을 안다고 나를 선하다? 선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자기의 선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이 가지고 있는 선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해 끼치지 않지. 자기는 부자니까 무슨 해를 끼쳐. 자기 돈 자기가 쓰고 사는데. 자기가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그런 게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도 할 수가 없지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사자라는 짐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새끼에게는 아주 선합니다. 엄청 선하죠. 그 맹수가 자기 새끼가 났을 때는 막 지켜주고 막 그냥 고기 물어다가 갖다 주고 합니다. 물어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 새끼는. 새끼들을 먹여주지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사자에게 선한 짐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종족 보존을 위한 본능적인 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새끼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 다른 짐승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면 선하다고 할 수가 있죠. 자기 새끼 위에는 모두가 다 포식의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년의 생각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지 않고 또 사랑을 실천함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좋은 것 같지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재물을 예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어찌하여 네가 가지고 있는 선의 개념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의 개념은 다 수평적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 그런데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선의 개념은 뭐냐면 수직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행하면서 사는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의 선의 개념은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을 돕고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선의 개념이다. 할렐루야. 순종이 뭐예요?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데를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따랐으면 선한 사람이야. 근데 따르지 않았어요.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의 개념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잘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받는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계명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인지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하시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죄를 짓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질문을 하는데 계명 전체를 또 생각하지 못했어요. 허점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는, 이 청년은 20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예.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 이거예요. 훌륭한 청년이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년에게 또 부족한 점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계명을 지킨 거예요.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온갖 몸부림을 친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계명을 지켰고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신앙생활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죄 용서의 확신이 없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체험이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현대적인 말로 표현을 한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고 자기 힘으로 구원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신앙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들됨의 자유가 없습니다. 아들됨의 자유가 없어요. 노예가 뭔지 아세요? 주인의 뜻을 거역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노예예요. 그런데 아들, 자식은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주님의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 할 때 자유스러움이 없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할렐루야,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참 놀라운 능력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다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한 가지를 범죄하면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것이 다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용납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나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올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한 것 같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직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그 청년이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 그 청년이 재물이 저급으로 이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많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정말 이 재물을 어떻게 모았는데
이 재물을 어떻게 내가 모았는데 남을 주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예. 교회는 재물을 좋아하는 만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재물을 대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23절, 24절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어요. 거룩한 부자는 누구냐?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맡아가지고 있는 것. 바로 청지기 사상이 분명한 사람이 거룩한 부자이다. 예루살렘 성에 보면은 이제 조그만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은 아침에 열었다가 저녁에 닫습니다. 근데 먼 길을 갔다가 낙타를 타고 왔는데 늦게 왔어요. 그러면 성문이 닫혔잖아요. 그럼 낙타는 거기다 내려놓고 놔두고 그 조그만 구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계속 그런 작은 구멍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지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돈이 많아질수록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수록 무릎을 꿇는 시간이 많아져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사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뭐냐? 많은 것을 가진 순위가 아니라 많은 것을 버린 순위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축복을 했어요. 19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예. 신약 시대에 보면 주님을 위하여 버린 것이 있는 자들이 바로 다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어요. 예. 그래서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린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이런 우리 가운데 도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달란트, 은사, 물질, 시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잘 올려져서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의 우선순위가 아름답게 잘 정해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생 주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이 되셔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